자, 이제 어제 말씀입니까? 월요일 말씀이죠? 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로, 이제 두루마리는 말씀을 상징하죠. 그것을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 말씀을 입으로만 입에다 갖다만 대지 말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받지 말고,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 넣어라. 뭐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흙판에다가 조형물을 완성하는 것. 이제 그림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한 날수대로 누워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징적인 행동은, 인분의 보리빵을, 굽는 것. 하나님도 너무했다 싶은지, 그러면 쇠똥을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자, 먼저 1절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흙판을 가져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이 포위당한 모양을 이제 배치를 하라는 거죠.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자리에 토성을 쌓고 진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과 같은 높이, 예루살렘 성과 같은 높이에 토성을 쌓고 성벽을 부수는 여기 보니까 쇳덩이를 설치해라. 이제 공성퇴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큰 수레에다가 앞에다가 뾰족한 말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성문을 갖다가 막 치닫잖아요. 그러면 성문이 부서지고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근데 그리고 왜 설치를 해라 그런가?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곧 포위를 당할 것이고 강대국의 밥이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이 위치한 데가요, 해발 약 한 800m 정도 산악지형입니다. 한쪽은 해안평야, 한쪽은 요단 계곡이 있어가지고 아주 적군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요새 지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 요새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의미를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배에 채우고 내장에 채우지 않는 결과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한 결과다. 말씀으로 자기 삶을 쌓지 않고 죄로 쌓고 음란으로 쌓고 형식주의로 쌓고, 그 형식주의가 산당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CGN TV로 대충 예배드리는 거, 그런 게 산당이거든요. 교회 안 가고 그냥 방송으로 말씀 듣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산당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어떤 종교주의로 자기 삶을 쌓는 사람, 그리고 죄와 음란과 우상으로 자기의 삶을 더럽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요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시편에. 우리가 지은 시온이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새시오, 하나님이 산성이시오, 하나님이 피할 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쌓고 높여도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3차 포로기가 올 때까지 완전히 폭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죠. 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삶은 멸망당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 하고 회개가 없는 삶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사람 앞에 우스운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만할 때 강대국의 놀잇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결국 무엇에 달려 있는가? 말씀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채우고 나의 삶을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산성의 삶이요 요새의 삶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입 근처에만 머물게 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 그냥 그대로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 배에 채우고 내장에 채우고 그러니까 삶으로 사모하는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있고 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라라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에스겔이 이 일을 감당하려고 거의 한 14개월여를 누워있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요 돌아 눕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누워있으면 제 생각엔 욕창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이처럼 무겁고 괴롭고 처절하고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돌이키기만 하면 이 모든 죄가 사라질 텐데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포로기가 될 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쌓기는 쉬워도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무너지면 답도 없습니다. 답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나머지 9절에서 17절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1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빵과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놀라움에 쌓인 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쇠약해져. 이게 답이에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게 죄악으로 인해 쇠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죄악이 피폐한 삶, 빈궁한 삶, 가난과 고통을 불러오는 삶으로 몰아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한 예로, 9절부터 쭉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잡곡이 없었어요, 잡곡이. 잡곡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로 잡곡을 해라는 거예요. 잡곡을 해라. 왜요? 잡곡을 해 먹을 만큼 양이 적다는 겁니다.
이 하나 갖고는 뭐가 안 돼요. 얼마나 수확량이 적은지, 식량이 없는지.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루 20세겔로 배를 채우래요. 그런 게 20세겔은 여기 밑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뭐 해석이 나와 있죠. 몇 g이에요? 228g.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감자 하나 정도. 그거 가지고 하루에 나 같은 사람은 감자 하나로 하루를 이렇게 365일 동안 먹어보세요. 저는 그냥 하직할 것 같아요, 세상에. 나 데려가세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참아요? 그리고 11초에 물도 보니까 0.6리터 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걸로 하루 버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스라엘 쪽이 뭐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빵을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인분에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근데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저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것만은 도저히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했다 싶은지 그럼 쇠똥에다 구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결과는 말할 수 없는 쇠약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쾌락과 게으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절대로 삶에서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도요, 젊을 때 막 하고 그냥 막 산 그런 사람들 나중에 늙어서 엄청 고생하는 거 많이 보죠. 뭐 가까이서도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그거는요 삶의 풍요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의 풍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딱 하나 방법 선택하면 돼요. 그것이 오늘 새벽부터 이런 말씀이야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라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각인시키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